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어떤 경험이냐? 누군가가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그게 메시지인지 몰랐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나요? 아마 젊은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텐데 이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그런 장면이 강력하게 그려집니다. 자, 가까운 미래 인류는 생존 위기에 처하고 나사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죠. 자, 전직 파일럿 쿠퍼는 그 임무를 맡게 되어서 지구를 떠납니다. 자, 근데 누굴 남기죠? 자신의 가족, 특히 자신의 사랑하는 딸 머피를 이 땅에 남기고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던 중 쿠퍼는 블랙홀 근처 중력 특이점에 빠져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5차원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그는 과거, 특히 자신의 딸의 방과 연결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죠. 자, 자신의 딸의 책장을 움직여요. 또 시계 초점을 막 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먼지가 떨어지게 해서 먼지로 딸에게 모수 부호를 남깁니다. 자, 근데 어떤 메시지였냐? 바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코드를 그 모수 부호에 남겼던 것이죠. 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딸에게 맺혔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다 구할 수 있는 중력 데이터도 그 신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머피가 아빠가 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방에 왔는데 막 책이 움직여요. 시계가 초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땅에 막 먼지가 수북히 쌓여요.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에 이거 뭐야? 귀신이야? 뭐야? 하면서 놀래기만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 머피가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우연을 거쳐서 과거에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현상이 귀신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머피가 결국 그 코드를 사용해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내게 된다. 자, 그것이 바로 인터스텔라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정말 허무맹랑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상력과 허구가 만들어낸 그냥 재밌게 볼만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한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않냐라고 생각했어요. 자, 무슨 장면이냐? 자, 딸 머피가 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아빠를 원망했어요. 그렇죠? 아무 소식도 전해주지 않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자, 그러나 결국 그녀는 깨닫게 되죠. 사실 아버지는 떠나자마자 내가 방에 들어올 그때부터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딸에게.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이 쿠퍼가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를 메시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신앙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그리스도인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저에게 질문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음성을 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자, 우리 모두 대답을 알고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셰이퍼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한하시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 사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 자,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까이서 말씀하는 분이시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미 주어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로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방법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사실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그 소리 온 누리,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자,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낮과 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귀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로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창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설교입니다. 자, 귀로 듣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창조된 세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같은 진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핑계 혹은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데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문을 열고 천지 만물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그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주의 권능과 신성을 충분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피조 세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외부에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각 마음에 이미 다 숨겨져 있어요.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자, 그럼 이방인들은 안 받았어요. 우린 이방인이니까 율법 안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나요? 아니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아세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함무라비. 그 사람이 왜 법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고대 인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데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기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계속 얘기하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있대요. 자,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자, 뭐죠?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자, 뭐죠? 양심은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자,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죠. 자, 이런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본능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양심이라는 도덕적 나침판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릴 때 처음 거짓말 하실 때 심장 엄청 뛰셨죠? 처음 뭐 하나 훔칠 때 작은 거. 저랑 달라서 안 훔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훔쳤거든요. 자, 어릴 때 훔칠 때 심장이 그냥 막 뛰어나올 것처럼 뛰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새겨주셨고 그 기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냐?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이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게 될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분의 음성을 세상과 양심으로 통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죠. 자, 그로 인해 그들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믿는 자신의 백성에게 좀 더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방식이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게 직접적인 음성이나 환상,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자, 예언자들에겐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얼굴을 대고 직접 음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런 방식은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비슷하게 발견이 됩니다. 자, 오순절 성령 담임날, 무슨 날이죠, 여러분?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열린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서 살아서 이제 믿는 신자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된 날이에요. 신약 시대가 열린 날이죠. 자, 그날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꿈과 환상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주된 대상이 누구였죠? 바로 사도들과 또한 사도들로부터 파송받아서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많은 분들 교회 안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꿈꿔야 돼, 환상 봐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 복음 전도자들 있죠. 정말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환상이나 꿈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시면요, 오순절 이후에 환상이나 꿈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나 복음 전도자 말고요, 그 사람은요 딱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기적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딱 한 분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아니에요. 왜죠? 고넬료가요, 신약 시대에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 성령님의 내주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바로 이방인 중에 성령 강림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 자, 그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환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한 천사가,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죠? 자, 이제 너가 요빠라는 도시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왜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 천사가 바로 그가 너에게 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넬료가 경험한 이 환상, 또 이 기적적인 일들은 사실 고넬료 개인을 위한 영적 체험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를 위한 영적 체험이었지만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 교두보로서, 그 통로로서 고넬료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이 고넬료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증명하기 위해 고넬료에게 그런 특별한 환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고로 우리는 이 고넬료의 경험이 모든 신자에게 반복되어져야 되는 일반적인 신앙 체험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 있으세요? 특별히 서신 부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서신을 아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도들이, 성경을 쓴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환상을 구해라, 꿈꾸는 걸 구해라라고 말한 부분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요. 또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미국에서 16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16년간 만난 미국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환상을 보고 꿈을 꿨어요 라고 말한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요, 지금 구원받은 지 꽤 됐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요. 예수님에 관한 꿈을 단 한 번도, 환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상과 꿈 혹은 심지어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도. 자,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선교지는요, 어떤 곳이냐? 바로 성경을 가지면 죽는데요. 무슬림 컨트리 있죠? 북한 같은 데 있죠? 자, 그리고 아예 서구 문명, 이 복음과 관련된, 이 기독교와 관련된 문명을 아예 받지 못한 아프리카 부족이라든지 남미 부족 이런 데 있잖아요. 자, 이런 데에서 있다가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이 정말 적지 않기 때문이죠. 자, 미션 프론티어스라는 이 선교 잡지인데요, 이 잡지 회사에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 무슬림이었다가,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알라를 믿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분들에게 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분들 중에 25%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꿈과 환상이었어요. 자, 그들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뭐냐면 코란에 등장하는 예수에 관한 얘기는 조금 알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경 갖고 있으면 목 잘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증언들을 합니다. 꿈속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로 소개하세요. 또 어떤 분은요,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했대요.
어떤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게 성경을 접하기로 전에 이런 꿈과 환상을 꾸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 심지어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러한 방식이요. 복음이나 성경이 접근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방언도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 남미 부족한테 갔어요. 미국 선교사가. 그래서 말을 해요. 부족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 맞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해요? 뭘 해요? 성경은 던져놔요. 성경 덮어. 뭐해요? 환상, 꿈, 하나님의 음성. 자, 그런 거에 빠지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주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다. 굉장히 극소수에게만 그런 일들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거죠. 고넬료도 사실 환상을 왜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시려고. 자, 그 패턴이 21세기인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 정말 극히 일부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는 꿈과 환상 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주 말씀하지 않으실까? 자, 그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자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두 가지 방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 성경책입니다. 네 번째 오집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걷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죠. 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때에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깊은 탄식을 내뱉을 때 그 옆에서 우리랑 같이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그때에도 여러분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안디옥이란 도시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첫 번째 미션팀으로 보내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자,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이죠.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이 맡길 일이 뭐였어요? 바로 이방 세상에 복음화를 이룰 선교 사역,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전체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신자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분도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교회들 안에요, 아주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안타까운 경향이냐? 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또 붙들어서 막 금식도 하시고 막 울면서 고래고래 기도도 하세요.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요. 전도사님에게 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펴고, 근데 성도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 반대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죠? 성경을 덮죠. 그리고 아니야,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 그대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조언을 주실 때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한 개인의 신앙, 더 나아가 한 교회의 신앙을요, 완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죠? 바로 성령님은 성경과 충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왜죠? 성경 자체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뜻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거짓말을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수단, 그건 무엇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요지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감 뭐죠?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어진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때마다 제 입에서 뭐가 나오죠? 입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입김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실제로 입김 속에서 나온, 그 영을 통해서 나온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적힌 말씀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요,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필요한 모든 것 있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 바로 이 성경책,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 혹은 충분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sufficiency of scripture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할 뿐만 아니고요, 사람이 경험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로서.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전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요. 더 나아가 뭘 들었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다른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었다. 자, 그리고 난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변화산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바로,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은 더욱 확실한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날 이 성경을 제쳐놓고 꿈이나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안달이 난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어떻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완전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나요? 자,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당장 멈춰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정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듣고 싶으세요? 정말 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응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풍성하게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3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경책을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가족과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성경책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호롱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발 뗄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발 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시한 이 성공의 삶을 성경책을 통해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호수아의 말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그것이 참된 성공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성경책을 이 공동체와 함께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사명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설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합니다.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명령이에요. 내가 갈 때까지 디모데 목사인 당신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을 읽는 건요, 개인적인 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ESV를 보시면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나옵니다. 뭐죠? 공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무슨 시간이 있죠? 다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왜 갖고 있냐?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요, 예배 끝나고 다 함께 1시간 동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너무. 그래서 오전에 시간 좀 되실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You don't have to show your faces on the Zoom.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읽으시면 되니까. 한국 분은 몇 시부터 만나죠? 9시부터 9시 반까지. 영어 분은 9시 반부터 10시까지 만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들어가요. 한글로 읽고 영어로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좀 성경 좀 읽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성경 말씀을 서로와 나누셔야 돼요. 부부끼리 나누셔야 됩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자녀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책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이 저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와 나누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풍성이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요? 많이 읽어야죠. 많이 묵상해야죠. 많이 공부해야죠. 자, 근데 왜 풍성하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보세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나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썼어요, 이 편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쌍둥이 구절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말 대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에 풍성하게 해서 이제 오버플로잉이에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을 만났을 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내 자녀를 만났을 때, 내 부모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서로에게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이 캐리 사랑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서로에게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모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모이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근데 거기에 필요한 필요 조건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해 나갈 때,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만 해요? 정치 얘기만 하죠. 누가 때려 죽일 사람이다,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를 끌어내려야 된다, 정치 얘기만 하죠. 또 모이면 뭔 얘기예요? 남 뒷담화 하죠. 우리 시부모님이 누가 이랬다더라, 저 집 애가 뭐 이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비진리의 말, 심지어 남을 파괴하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와 서로의 그 대화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만나시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때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최선을 다하냐면 성경 얘기 안 하려고 저 최선 다해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당신은 성도님들 만나면 성경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삐져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질문 하나 하시면 막 길게 막 설명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달콤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기해 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이 보여요. 자, 그분에게 문자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콕 집은 그런 구절 있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보내드리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다음에 만나서 우리 힘있게 하나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해요 라고 그런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리사랑교회의 영적 성장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자, 매주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 목사나 성경 교사 없이 스스로 성경 읽고 공부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행하게 하시고자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영희 목사가 헛소리란다 그러면 무시하세요. 문자 주세요. 이메일 주세요. 목사님 헛소리 하셨어요.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바르게 설명드렸어요. 바르게 적용해드렸어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라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구절 내가 눈으로 읽으면 믿음이 생기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설교자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귀로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설교자의 말씀 선포가 단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영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나르시시스트여가지고 이고가 가득 차서 내 말 하나님의 음성이야 잘 들어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칭찬받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정말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바르게 성경을 전할 때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들으시는 설교 말씀 있죠?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생명과 죽음이요, 이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들으시겠어요? 핸드폰 두들기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꼭꼭 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그 자세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난 설교자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 정자세로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 좀 안 좋으시면 구부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을 정직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셔야,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고 했죠.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 후반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자고요.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들어올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을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자, 10절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아멘으로 반응하시고요, 이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성공하는 삶이 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